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 들수록 자식 걱정은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픕니다. 어릴 때는 밥 걱정이었고, 공부 걱정이었고, 장성에서는 취직 걱정, 결혼 걱정이더니, 도대체 언제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까? 언제쯤이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됩니까? 혹시 요즘 자식 얼굴만 봐도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노년의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편안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자식이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조용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까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진로를 찾지 못하는 아들, 결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자녀, 이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매일 불안하고, 매일 답답하고, 매일 걱정이 됩니다. 부모는 더 답답해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낮으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요. 놓지 못하는 마음이 곧 번뇌의 뿌리니라. 오늘 이 시간은 한 어머니의 절절한 고민과 법륜 스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을 붙잡는 집착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녀 문제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6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여러분, 이제는 그 손을 조금 놓으셔야 할 때입니다. 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스님께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둘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할 자신도 없다고 하고 사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병원에도 가봤지만 특별한 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당도 찾아갔지만 귀신 붙은 것도 아니랍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옛날에 눈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아무리 약을 넣어도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을 찾아갔더니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병도 문제지만 지금 당신에게는 더 큰 병이 있소. 일주일 안에 항문이 빠질 것이니 먼저 그것부터 치료해야 하오.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원이 답했습니다. 항문이 빠지지 않도록 손으로 꽉 잡고 계시오. 그 사람은 항문이 빠질까 두려워서 일주일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항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의원을 찾아가자 의원이 물었습니다. 항문은 괜찮습니까? 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빠진다고 하셨습니까? 그럼 눈은 어떻습니까? 그제야 그 사람이
자신의 눈을 만져보니 눈병이 깨끗이 나아 있었습니다. 왜 나았을까요? 항문을 잡느라 눈을 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눈병의 원인은 자꾸 눈을 비비고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못 쓰게 만들자 눈병이 저절로 나은 것입니다. 스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자꾸 걱정하고, 자꾸 만지고,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건드려서 아이를 환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평안해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곧바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정말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그냥 놔두면 더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자식을 그냥 놔두면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아드님 신경을 끄십시오. 부처님께 우리 아이는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미쳐서 자꾸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참회하십시오. 그런데 스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희 아들 둘이 나이가 많은데도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돈이 모이질 않고 자꾸만 나갑니다. 아들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혹시 제가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기도가 있을까요?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남편과 마음으로 많이 싸우셨습니다. 둘째,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으니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과잉보호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어릴 때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막상 결혼이 가까워지면 이유 없이 두려운 겁니다. 혹시 나도 부모님처럼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할 말을 잃습니다. 사실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직접 싸우지는 않았지만 냉랭한 기운은 어린 아이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기댈 수 없었고 모든 애정을 자식들에게 쏟았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히려 아이들을 옥죄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원망이 끝나지 않나니 원망을 놓아야 비로소 평화가 오느니라. 스님께서 어머니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반발합니다. 스님, 제가 참회를 하려고 해도 자꾸 원망만 올라옵니다. 참회를 하려고 절을 하면 오히려 옛날 일이 더 생각났어. 더 미워집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계속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미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계속 제가 당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었구나. 내가 괜히 그랬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 마음속의 응어리가 녹습니다. 그 응어리가 녹기 전까지는 자녀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만약 따님이 시집을 가서 고생하는데 며느리가 아들만 나무란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래도 이해하고 살지. 뭘 그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만 문제일까요? 아들도 문제가 있겠죠. 그처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남편만 탓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허물은 보기 쉬우나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려우니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스님께서서 두 번째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마음을 잘못 썼어. 저 아이들이 길을 못 찾고 고생하는구나. 내 탓이구나. 미안하다, 너희들. 이런 마음을 내십시오. 어머니가 답답해합니다. 스님,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야 쉽죠. 스님께서 담담히 말씀하십니다. 안 될 걸. 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 마음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자녀가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당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당신이 편안해지면 자녀들도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내가 평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나니 바깥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첫째,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합니다. 당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 말이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올 때까지 100일이든 1000일이든 계속합니다. 둘째, 자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냅니다.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미안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면 자녀가 무엇을 하든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장가 가야지. 남편이 변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편안해지는 것만을 목표로 삼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0일만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머니께서 편안해지십니다. 남편이 뭘 하든, 자녀가 뭘 하든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리이타입니다. 나를 구하는 것이 곧 남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녀의 모습을 봐도 미운 마음이 들지 않고 진심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진짜 수행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녹을 때 자연히 피어나는 것이니 노는 연습이 곧 사랑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가족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데 왜 자식들은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녀를 붙잡고 있는 내 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나니 놓을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느니라. 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은 자발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억지로 끌고 가면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남편에게 참회하는 마음을 냅니다. 평생 원망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갑니다. 당신도 당신 나름의 삶이 있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둘째, 자녀를 볼 때마다 연민의 마음을 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고생했구나. 미안하다. 셋째,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변하기를 바라지 않고 다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것만을 목표로 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밖의 상황이 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오는 것이니 마음 공부가 곧 인생 공부니라. 60평생, 아니 온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신 여러분,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내가 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해야 자녀도 편안합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자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의 집착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식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이것이 노년의 진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헛된 삶이요. 하루를 살아도 마음을 비울 줄 알면 그것이 진정한 삶이니라. 인생의 후반부는 쌓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비워가는 시간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원망을 비우고, 기대를 비웁니다. 그렇게 비워갈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 인생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먼저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며,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놓는 순간, 인생이 조용해집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